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불신앙을 가진 자들, 또 범죄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진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물론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는 이제 육신에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러한 전체적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봤을 때에는 거기에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러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위선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참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지, 이것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을 지옥불에 넣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은 위선자들, 불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적용돼야 될 말인지, 아니면 모두에게 적용돼야 될 말인지, 아니면 그 참된 백성들에게 적용돼야 될 말인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구별해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잘못 적용하지 않게 되고 잘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섞여 있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불신앙을 가진 자들 중에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항상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휩쓸려서 참된 신앙을 가진 자이면서도 그렇게 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예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이 그 이스마엘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75살에 왔는데, 75살에 왔는데 이제 계속 기다려도 그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라의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하게 되어서 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한 13살, 16살, 그 정도 이렇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차이가 나요. 그 이삭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첫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인데, 근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은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의 자손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 이스마엘은 바깥으로 나아가서 다른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에서도 있죠. 이삭이 난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근데 형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죠. 그 이상 야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또 그 직접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게 됐지만,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참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야곱의 12아들 요셉의 형들이 그러한 예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을 하시게 되죠. 근데 그 요셉의 형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동생 요셉을 미워하되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진짜 죽일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형 르벤하고 또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렇게 해갖고 겨우 죽이지 않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면서도 불신앙을 가진 자들 이상으로 그렇게 범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죠.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책망하고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고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선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아모스를 통해서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고 불신앙을 가진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모스 시대에는 극히 일부분을 빼놓고는 그냥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구별 없이, 상관없이 그냥 함께 뒤섞여 갖고 함께 범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범죄가 지적됐는데, 특별히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권력자들, 아주 총체적인 그러한 죄악에 나오죠. 권력자들은 뇌물을 받고 이제 의로운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신 한 켤레를 받고, 그 정도로 참 이렇게 작은 뇌물이죠. 그러한 것들을 받고 가난한 자를 아주 핍박을 했죠. 그리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공격하되 그냥 어느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쓰러져서 그 땅바닥에 쓰러졌는데, 그 땅바닥에 쓰러진 사람의 머리를 밟는 정도까지, 아주 그 머리를 티끌에다가 그냥 이렇게 쥐어 박는 정도까지 그렇게 악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을 그건 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행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이 정도로 이제 악을 행했던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기까지 하는 그러한 참담한 죄악들이 그냥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그 깔고 앉은 옷은 무엇이냐면, 그 가난한 사람들 옷 한 벌밖에 없는데 돈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그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 옷 갖고 와갖고 그 옷 뺏어갖고 바닥 차니까 이렇게 깔아놓고 따뜻하다, 뭐 이런 식으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2장
그 6절부터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착취를 해갖고 없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뭐 이러한 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그 돈을 착취해서 그 포도주를 사갖고 우리가 그 돈으로 산 포도주를 우리가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을 향해서 잘 살게, 뭐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다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아모스 시대에는 그냥 뭐 참되게 믿는 사람이나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상관할 거 없이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렇게 범죄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예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죠. 이렇게 범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사모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받는 날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은 그때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그것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네들은 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네들은 육신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제사드리라는 거 다 제사 드리고 제물드리라는 거 다 제물 드리고 다 그랬어요. 비록 그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깔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뭐 제사를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뺏은 돈으로 그 포도주를 사서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악을 행했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들은 다 했어요. 절기 지켰죠. 안식일 지켰죠. 제사 드렸죠. 제물 드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벌 받을 게 뭐가 있나? 문제될 게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죠.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성경에서 두 가지 그 여호와의 날 자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되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여호와의 날 성경에서 그럴 때는 두 가지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의 때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고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고 그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자기네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네들을 침략하는 이 바벨론을 멸하시는 그때를 기다리죠. 그때를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날 그럴 때에 또 한 의미는 어떤 날이냐면 이제 정말로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 앞에서 선악간에 그들이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마지막 심판의 날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그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앞쪽에 보게 되면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형벌을 내리겠다. 라고 한 것은 이제 곧 임박할 재앙의 날을 여호와의 날로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날은 지나갔잖아요. 이 날은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날은 그 벌써 2700년 전에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임박한 자기네들 앞에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곧 오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날, 심판의 날, 그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 공격하는 대적들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날로 의미하고, 그것을, 그 날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범죄를 하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 거예요. 자기네들은 우리는 하나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육신의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우리 조상을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따라가면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멸망시키겠어? 우리는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죄악을 행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에는 이제 다 포함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되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쨌든 죄악을 행하면서도 안전할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을 행하면서도 여호와의 날에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 사람들은 멸망받아도 우리들은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코 너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18절에 와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 구원의 날을 사모하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사모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때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실 것이죠.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너희들에게는입니다. 범죄하는 자들에게,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복된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겠지만 너희들에게는 어둠이다, 너희들에게는 빛이 아니다, 절망이다, 심판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해요. 이제 마지막 심판은 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은 정말 구원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여 주시는 날이고, 정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시는 날이고, 다시는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영광의 날이죠. 그러한 또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어떤 고난이 있지만 잘 견디고 인내하게 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날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날도 이제 임하게 되겠죠. 이렇든 저렇든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승리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또 기쁨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될 것이죠. 그러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심판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행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옥에 던져놓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지옥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그런 능력도 행했는데 왜 우리에게 지옥 가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했다 그랬어요. 불법. 그러니까 주여 주여 했어요. 주여 주여 하고 실제적으로 정말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놀라운 권능도 이루었어요. 근데 불법을 행했다라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러니까 마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불신앙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다 했어요. 제사드리라 그래서 제사 드렸습니다. 제물 드리라 그래서 제물 드렸습니다. 안식일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 지켰습니다. 이거 하라 그래서 이거 했고 저거 하라 그래서 저거 했습니다. 왜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멸망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이 육신의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절망들이 있고 죄에 대해서 지고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고 정말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빨리 정말 이 모든 원수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지옥불에 던져놓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이제는 그런 것들 방해 없이 정말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사모해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예수님 조금만 있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도 요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른 사도 요한을 지옥불에 던져 놓으시겠습니까?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가 그 요한계시록도 그 터키 지역이 있는데 그 터키 지역에서 한참 배 타고 들어가서 멀리 떨어진 그 반모섬이라는 거기에 사도 요한이 유배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배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했던 그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된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진심으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모든 진리들을 믿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나는 구원 스스로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원주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자들 모두는 그 여호와의 날에 정말 영광을 얻을 것이고 기쁨을 얻을 것이고 승리를 얻을 것이고 생명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 그 족보 조사하면은 다 어느 집에 누구 해서 다 조사하면 아브라함까지 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참되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죠.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리고 임박한 그 이스라엘,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날에도 그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두렵지도 않느냐?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날은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같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 넣으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들을 다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우리들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범죄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갖고 뭐 오늘은 어디 도둑질을 하러 갑시다. 내일은 저기 도둑질 하러 갑시다. 뭐 오늘은 누구를 한번 가만두지 말고 그냥 짓밟아 버립시다. 이런 죄를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를 때리시겠죠. 때리시는데 어느 정도로 때리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지옥 갈 정도로 때리시진 않아요. 참된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거짓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심판받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일찍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건강적이고 세상 지위 권세적으로 그러한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면서 너희들 착각하지 말고 내가 곧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날이 임할 텐데 여호와의 날이 임할 텐데 너희들 그때까지 회개해라 말씀하셨는데도 회개 안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는 징계가 마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하십니다. 지옥 보내시지는 않지만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니까요. 멸망했어요. 그냥 일제 36년 그 정도 당한 게 아니고 완전히 멸망해서 70년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돌아오는 그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들도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참되게 믿었으니까 나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진짜 백성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난 진정으로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하십니다. 하세요.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범죄하는 자들아, 그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불신앙 가운데 범죄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참되게 믿지만 불신앙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마치 또 그렇게 범죄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범죄하는 자들아, 범죄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게 되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사자를 피해서요. 아이고 살았다 그랬는데 곰을 만났어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집에 겨우 들어갔더니 손을 벽에다 대고 쉬고 있었는데 뱀이 그 손을 독사가 물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심판받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제가 목사일지라도 제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심판하십니다.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에게 심판하신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범죄했어요? 그 그리스도인이니까 안전할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범죄했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날이 빛의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 구원의 날, 회복의 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는다면 그날은 어둠의 날, 20절처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날은 죄인들에게는 어둠의 날이 될 것이고 빛남 없는 캄캄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무한 폐렴이 횡행하고 있죠. 오늘은 더 많이 늘어났나요? 그래서 이러한 무한 폐렴이 횡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피해를 안 당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자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의 사람이든 간에 범죄한 자는 누구든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벌 받지 않습니다. 형벌 받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인데 범죄했어요? 더 혼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인데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날에, 그날은 그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영광의 날, 승리의 날, 생명의 날, 기쁨의 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생을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 바보들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근데도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범죄하면서도 그때 멸망되겠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하고 있으면 열심히 계속 잘하는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었는데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있는데 범죄한 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늘 잘 돌아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도우소서.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속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가게 도우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